바울은 서신으로 이방인이 중심이 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동족 유대인을 생각했습니다. 저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과거 복음의 대적자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대부분 유대인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로 그 의미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오늘날 교회의 남은 자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관련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적 암흑기에 소망의 등불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후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 아무 소망도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엘리야 선지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소망의 등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회도 적용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저 양적 성장에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고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런 것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왜 안 가집니까? 생활 형편이 넉넉해지니까, 여유 생활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데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교세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양적 감소보다도 교회가 사회의 신뢰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조사된 비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평가 결과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부정적 항목에 대한 그렇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남을 잘 돕는다, 약자 편에 선다, 도덕적이다, 이런 긍정적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신자들을 볼 때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것이죠. 혹자는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 암흑기에 들어섰다 해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노란교회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15년을 기점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교인 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급격한 감소세,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 숫자가 줄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특별 집회를 할 때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해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부서마다 봉사자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힘든 사역일수록 정말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편한 사역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힘든 사역들은 헌신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전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처럼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소망의 등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의 소망의 등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증거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증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유대인이 예수 믿기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로 택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였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사도들,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 따랐던 여인들, 뒤늦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대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12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였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대해주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임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18세기에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광부였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거칠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입술에 욕을 달고 살았고 그리고 음란과 술과 노름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조지 휘필더라는 설교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휘필더가 광부들에게 왔을 때 저들은 모욕하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 신성모독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휘필더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주목하지 않았지만 계속
조지 필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검은 얼굴에 흰 두 줄기의 선이 그어져가고 있었다. 강부들의 얼굴은 시커멓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서 두 줄기 흰 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죠. 강부들에게 영적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조지 필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로 택한 남은 자를 통하여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말씀과 기도로 깨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로 이미 구원받았다 확신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회개하라, 복음을 영접하라, 믿으라, 그들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나는 율법을 지켜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고 무슨 복음을 영접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하여 다수의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날 것이 예언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다시 예언한 9절 10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믿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소수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때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는 노아를 포함하는 8명 가족이 유일했습니다. 소돔과 고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2딸만이 겨우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폐역할 때 7,000명의 남긴 자를 하나님이 두셨지만 7,000명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남은 자가 소수일까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편에 볼 때에 가능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을 받아 헌신하는 것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기에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 원리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바알이라는 세상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같이 붙잡고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적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소수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세기 부흥도 앞에 말씀드린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사경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벽기도 시간에 길선주 장로가 은혜 받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그저 편하게 넓은 길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주의 전에서 홀로 기도한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역에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가 경험한 이런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외로운 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길,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 좁은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남은 자로서 교회를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은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 소수의 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지금 영적 암흑기에 들어선 한국교회에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그 남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남은 자를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상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얻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임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이 비전을 품고 함께 동역할
거룩한 헌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내게 먼 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빚진 우리가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의 풍성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이고 영적으로 부흥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해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남은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남은 자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고 거룩한 부흥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밝은 태양 떠오르는 시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소망의 등불, 그 남은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부흥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흥이 확산되어 우리 노랑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노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거룩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등불을 남겨두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등불 된 남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됨을 통하여서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내가 부흥을 경험함으로 이 부흥이 확산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부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 많은 사람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노래하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신실한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한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 부흥을 경험하고 이 부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노량진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 귀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예배 중에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치유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복음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여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 주시고 남북 성도들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